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지식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9절 보시면요, 그 영생의 하나님께서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안다 하셨어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도 너희가 수고하되, 그냥 잠깐 수고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 수고를 인내로 이어갔던 것을 내가 안다 하셨듯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도 우리 주님은 내가 너희들이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 어떻게 핍박받고 있으며 너희들이 특별히 이 사탄의 회당인 유대인들로 인해 얼마나 큰 경제적 고통 속에 살고 있는지 안다. 내가 그것을 기억하고 있어.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서머나 교회 성도들아, 그거 아니? 지금 보기에는 너희가 가난하고 비참한 듯하지만 실상은 너희가 부요한 자야. 좋은 건물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재정이 넘쳐나는 교회가 좋은 교회, 부요한 교회가 아니라 핍박받고 극심한 가난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듯 보이지만 그리스도의 주 되심과 믿음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는 너희가 실상은 부요한 교회이며 실상은 너희가 참된 교회야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너희들의 그 믿음이, 그 결단이 틀리지 않았어. 내가 너희를 기뻐한단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묵상할 때요, 제 책상 한켠에 서류가 이만큼 쌓여 있었습니다. 그 서류가 뭐냐면요, 지금 연말이라서 전국의 미자립교회에서 우리 충진교회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서류였습니다. 평소에는요, 그냥 이렇게 한번 보고 지나가죠. 근데 제가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착각하지 말아야지. 우리가 이 교회들을 조금 도울 수 있다라고 해서, 우리가 이들보다 좀 더 나은 형편에 있다고 해서, 우리가 좀 더 이들 보기에 넉넉한 교회라 해서 더 좋은 교회? 예수님께 칭찬받는 교회라 착각하지 말아야지. 그 서류에 보면요, 이 목사님들이 사례도 못 받아가면서 성도 한두 사람 데리고 어떻게 정말 피눈물 나는 상황 속에서도 충성하고 있는지 쭉 적어 놓으셨는데요, 제가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착각하지 말아야지. 그러면서 다시 그 서류를 꺼내서 한 장 한 장 넘겨가며 제가 처음으로 그래봤어요. 진심으로 그 서류 위에 손을 얹고, 하나님, 이 교회들이 지금은 어렵지만 실상은 부요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충진교회도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예전에 용인에서 사역할 때요, 요양병원 사역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처음에는 전도폭발 사역 때문에 갔다가 나중에는 이제 그 사역이 끝나고 나서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목사님 계속해서 사역해 주세요라고 해서 개인적으로 시간을 내어서 가서 예배를 인도하고 또 방마다 찾아가서 한 분 한 분 다 손잡아 드리고 기도해 드리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사역이었는데요. 그런데 그 병원에는 평소에 온갖 욕으로 직원분들을 힘들게 하고 같이 있는 분들을 때리고 핥히는 할머니 한 분이 계셨어요. 제가 가서 기도하거나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도 뭐 말할 것도 없었죠. 쌍욕을 하시고 정말 가까이 오는 것을 막으셨던 그런 분이 계셨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원장님께서 이분이 오늘은 좀 조용하시다고 저보고 기도해달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에 가보니까요, 실제로 가만히 계시긴 한데 눈빛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가까이 가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그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등 뒤에서 누가 계속 자기한테 죽어 하신대요. 이런 소리가 들린대요. 그리고 자기 어깨에 누가 올라타고 있는데 너무너무 무섭고 너무너무 싫은데 떠나질 않는데요. 그래서 눈빛이요, 공포에 질려있는 그런 눈빛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할머니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라고 말씀드리고 제가 그 할머니 손을 이렇게 잡아드리고 기도를 시작하는데요, 이 할머니가 갑자기 돌변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예전의 모습으로 돌변하시더니요, 손바닥으로 제 얼굴을 때리시고 제 얼굴에 침을 확 뱉으셨어요. 그러면서 온갖 욕, 정말 제가 평생 들어보지 못한 욕들을 그 짧은 시간에 아주 집약적으로 그랬어요. 모두가 당황해서 어쩔 줄 모르고 있을 때 제가 이렇게 맞다가 안경이 날아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떨어진 안경을 줍기 위해서 침상 밑에 이렇게 엎드렸는데요,
안경은 날아갔지만 사실 여러분 그렇게 아프지 않았고요. 제가 순간적으로 이렇게 피해서 침도 많이 맞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방바닥에 안경 찾으려고 이렇게 엎드려 있는 순간 뭐라고 할까요? 그 알 수 없는 마음의 그 수치심과 좀 서러움이 몰려오던데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잘 산 건 아니지만 누구한테 딱이 맞을 정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런 경험이 없었어요. 물론 군대에 가서는 그런 경험이 있었지만 제가 살면서 이런 경험이 많지 않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맞은 건 괜찮아요. 이렇게 바닥에 엎드려서 안경을 찾는 이렇게 더듬더듬 하는 순간 그 마음이 제 속에 밀려 들어오더라고요. 그래도 목사가 티를 내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아프다고 벌떡 일어나서 왜 때리세요? 너무 아프네 뭐 이런 말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제가 웃으면서 일어났어요. 할머니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하고 멀리서 기도하겠습니다. 또 맞을까 봐. 근데요 그 마음이 안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왔는데 사무실로 안 가고 기도실로 갔어요. 할 말도 없고 기분도 그래서 그냥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침묵하니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문득 제 마음에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아들아, 너는 복음 때문에 고난받는 사역자니 아니면 복음 때문에 높임받는 사역자니? 갑자기 이 질문이 제 마음속에 이렇게 밀고 들어왔어요. 생각해 보니까요 부끄러운 얘기지만 전 사역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산 후에 참 존중받고 대접받는 인생이었습니다. 최근에 복음으로 인해 받은 고난? 복음 때문에 불편했던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물론 당시 재정적으로도 힘들었고요. 공부도 병행하면서 600명이나 되는 담당 교구 성도님들을 섬기느라 정말 밤낮 없이 가정 내팽개치고 신방하고 정말 그분들 이렇게 이야기 들어드리느라 정말 힘들었어요. 어렵고 힘든 일이 없지 않았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너무 일찍 교구를 맡겨주셔가지고 소화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마음에 품고 감당해내기가 쉽지 않아서 몸과 마음의 병도 많이 들었었습니다. 그런데도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저는 그것 이상으로 성도님들로부터 말할 수 없는 존중과 사랑과 대접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날 기도실에 앉아 있을 때 하나님이 그런 마음 주시더라고요. 아들아, 내가 너를 부른 이유는 나의 고난에 네가 동참해 주길 원해서야. 나는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자랑스러웠을 때는 그가 대단한 기적을 일으키고 율법의 지식으로 유대인들을 압도하며 위대한 랍비로 칭송받을 때가 아닌 갈보리 언덕 외로운 십자가에 달려 나의 뜻을 이룰 때였어. 고난이 없이 얻어지는 영광은 나의 영광이 아니야. 상석에 앉아 성경 지식 자랑하는 네가 아닌 나의 고난에 동참하는 동력자가 되어다오. 그러면 세상이 아니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할 거야. 제가 그날 참 많이 울었어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날 이후에요, 그 요양병원 사역 내에서 열매가 조금씩 맺히더라는 것입니다. 특히 제가 복음을 말로 설명할 때는 시큰둥하던 그 요양사분들이요, 그날 그 사건을 한번 경험하고 나서 마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힘을 내어 그 사역을 7년 가까이 기쁨으로 섬길 수 있었죠. 여러분, 우리 개혁주의 교회들이 고백하는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제1문에 보면 뭐라고 질문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그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살펴본 후에 이 질문 가운데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요,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러함으로 그의 성령으로 그분은 나에게 영생을 확신시켜 주시고 이제부터는 마음을 다하여 즐거이 그리고 신속히 그를 위해 살도록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살아서만이 아니라 여러분, 죽어서도 우리에게 유일한 위로는요,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신실하신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성령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확신시켜 주시는데요, 이 영생의 확신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서, 여러분, 이 땅의 것에 목숨 걸지 않고 내가 어떤 취급을 받든지와는 상관없이 여러분, 마음을 다하여 즐거이 그리고 신속히 그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만화교회 성도들이여, 이것을 알았던 것이죠. 나는 나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야.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영생의 삶이 있어. 그래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직면하는 고난과 환난 중에도 즐거이 그리고 신속히 주님만을 위해 살아야 해. 그래서일까요? 오늘 10절 말씀 보시면요, 위로를 마치신 예수님께서는 저들에게 두 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영생의 주, 부활의 주님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만이 감당할 수 있는 두 가지 명령을 내리시는데요, 첫째가 뭐냐면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이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요, 이처럼 고생하는 성도들 예수님께서 보시면 그 고난을 없애주셔야 정상일 것 같습니다. 또 우리의 바람이기도 하죠. 주님만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다면 그 고난을 없애주셔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우리 주님께서는요, 고난은 계속될 거야. 너희 중에 몇은 감옥에 갇혀 시험을 받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그러나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위로하는 게 아니에요. 명령이셨어요. 명령문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뒤에 보면 나오는데요, 이것은 너희가 열흘 동안 갇힐 것이다 로도 해석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저들이 당하는 고난에 끝이 있음을 나타내는 말이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명령하시면서 그 고난의 기간도 알려주시는 주님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겪는 고난조차도 그것이 주님의 손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이 박해자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권능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명하신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뭐라고 명령하셨냐면요, 죽도록 충성하라 명령하셨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죽도록 충성하라. 네, 여러분, 고린도전서 4장 2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맡은 자에 구할 것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충성이라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충성 앞에 단어를 하나 더 다셨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참 부담스러운 말씀이죠. 이 죽도록이라는 말은요, 실제로 죽기까지 충성하라는 말입니다. 서만화교회 성도들처럼 일제 신사참배에 반대하여서 순교하고 옥에 갇혔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죽기까지 충성하라 명령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생명의 열매가 맺히기 때문이고, 여러분, 죽은 척 할 때가 아니라 진짜 죽어야 영생이신 하나님, 죽어도 죽지 않게 하시는 영생의 주님, 죽어도 다시 살리시는 부활의 주님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쉽지 않죠. 저를 봐도 그래요. 순교는커녕요, 내 생각, 내 철학, 내 자존심, 내 명예, 내 소원,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 이거 하나 죽이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의 많은 교회들이요, 겉으로는 화려한 듯 하나 실상은 가난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책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에 보면요, 한 원로 목사님의 농담 아닌 진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 원로 목사님이 은퇴하신 다음에 이렇게 웃으시면서 목사님께 이런 말씀 하셨대요. 나는 평생 목회하면서 자신의 집을 팔아 바친 교인도 보았고 자신의 땅을 팔아 바친 귀한 교인도 보았지만 자기 성질 뽑아 주님께 바친 교인은 한 사람도 보지 못했어. 찔리더라고요. 여러분, 이처럼 자아를 죽이고 충성한다는 것이 어렵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교회들을 돌아보면 충성하려는 사람들은 있습니다.
열심 있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요, 자기의 생각을 죽이고 자신의 자존감을 죽이고 자기의 욕심을 죽이고 조금이라도 더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려는 이 내 안에 있는 자기 사랑을 죽이고 충성하는 사람은 볼수록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충성하는 사람들은 있는데 세상보다 더 싸우고 가진 것을 내려놓지 않으려 하고 세상에서도 하지 않은 분란과 미움이 넘쳐나서 죽어야 다시 사는 십자가의 능력, 영생의 능력을 잃어버린 교회, 겉으로는 화려하나 실상은 가난한 교회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또한 자기 사랑을 죽이지 못하니 그 충성의 대가로 이 땅에서의 복과 사람들의 인정을 바라는 그런 기복주의적이고 공로주의만 남은 교회들이 되고 만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떤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저를 비롯한 우리 교역자들과 중직자분들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살리는 충성은요, 십자가 앞에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며 나아가는 충성입니다. 그러나 십자가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하는 충성은 오히려 공동체에 독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주님은 지금도 자기 열심에 도취된 충성이 아닌 죽기까지 충성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충성을 예수님께서는 서머나 교회에, 그리고 지금 이곳에서 우리 충진교회에 요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바라기는 죽기까지 충성하는 우리 교회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10절 후반부에 보시면 이렇게 죽기까지 충성하는 자에게 우리 주님이 한 가지 약속을 하시는데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생명의 관을 너에게 주겠다 하셨어요. 이 땅에서의 복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우리의 자녀가 잘 되고 우리의 집이 넓어지고 좋은 차 타고 바꿔주겠다 아니었어요. 생명의 관을 내게 주겠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지금 우리가 아니라 이 당시의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에게는요, 매우 의미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요, 당시 서머나에는 이 파고스라는 언덕이 그 도심 가운데 있었는데요, 이 도심 언덕, 이 중턱에는 화려한 공공 건축물들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공공 건축물들이 이렇게 원형으로 지어져 있었기 때문에 밑에서 보면 이것이 마치 왕관과 같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머나 사람들은요, 이렇게 밑에서 그 파고스 언덕의 그 공공 건축물들, 그 원형 건축물들을 보면서 뭐라고 불렸냐면 서머나의 면류관이다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서머나의 면류관, 그 화려한 건축물들이 어떤 것이었냐면 황제 숭배 신전, 이방 신전, 그리고 경기장, 극장, 공공 목욕탕 등과 같은 건물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그곳은요, 서머나의 종교, 정치, 문화의 중심지였고, 그래서 서머나 사람들이 모두 흠모하던 부와 명예와 권력의 상징과 같은 곳이었어요. 그런데 모두가 바라보고 흠모하던 그곳, 모두가 쓰고 싶어하고 취하고 싶어하던 그 서머나의 면류관을 이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은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요, 저들은 그 서머나의 면류관이 있는 파고스 언덕보다 더 높은 곳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 서머나의 면류관을 포기하고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선택한 저들에게 너희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임을 고백하는 인생,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기까지 충성하는 인생을 살면 이 생명의 면류관을 허락하겠다 하신 것이죠. 서머나의 면류관은 모두 무너지고 파괴되어져서 지금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지만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이 생명의 관을 저들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여러분 11절 보시면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하셨는데요, 이 말은 죽음 이후에 있을 심판 가운데 영원한 죽음의 해를 받지 않고 내가 너희로 영생의 기쁨을 영원토록 누리게 할 거야 라는 주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죽음이 끝인 줄 알고 이 땅에서 보상받고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저 서머나의 면류관을 취하려 하지만 죽음 이후의 삶이 있음을 아는 우리는 주님 주시는 이 생명의 면류관을 쓰고 누릴 영생의 기쁨을 소망하며 살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나요? 혹시 우리도 저 파고산 언덕 아래에서 혹시 서머나의 면류관을 흠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세상의 부와 명예와 권세라는 그 왕관을 혹시 우리가 흠모하며 살고 있지는 않나요? 간절히 바라기는 그 서머나 면류관 그 위에 계신 그 영생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생명의 면류관을 소망하는 우리 교회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머나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이 편지 때문이었을까요? 이후에도요.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정말 이 십자가의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서머나의 면류관을 흠모하고 살지 않고 영원한 하늘나라를 사모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 성도들 중에는요, 실제로 순교자들이 많이 나왔어요. 여러분, 서머나 교회 출신의 대표적인 순교자가 있는데 폴리캅이라는 분입니다. 이 폴리캅이요, 이 서머나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셨어요. 목사님이 이렇게 사시니 성도들이 그렇게 살지 않을 수가 없었죠. 이 폴리캅은요, 그 사도 요한의 마지막 제자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분이 이제 순교 직전에 그 집행관이 이렇게 물었다라고 하죠. 폴리캅 선생, 가이사가 나의 주인이라는 말 한마디만 하면 당신을 풀어주겠소. 그때 이 폴리캅 선생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지난 86년간 86세의 노령이셨던 것 같아요. 지난 86년간 나는 예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지난 세월 동안 내게 한 번도 잘못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나를 구원하신 왕을 모독할 수 있겠습니까?